베드로 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8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이 주신 거룩한 성품,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각기 변하며 아버지의 말씀 앞에 늘 패역하고 또한 아버지 앞에 배반하며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려지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하여 지시는 영원한 신으로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영지주의자들이나 또 이단의 무리들에 의해서 진리가 자꾸 위협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자꾸 쓰러뜨리고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넘어뜨림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참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자기의 주님이 주신 이 역할을 다 감당하고 조금 있으면 순교당할 것을 알고 있을 때쯤 이제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느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 여기에서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곧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처럼 신성한 성품, 오직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면서 교훈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다음에 거듭났다고 했어요. 내 죄를 깨끗하다 해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의롭지 아니하는 부분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깨끗하다고 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딱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죄를 범치 않느냐?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듭난 다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완전하게 딱 의로운 사람으로 딱 변화되고 그 다음에 의롭게만 살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어때요? 아버지의 자녀라 칭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불구하고 어때요? 완전한 인격체가 못돼요. 거룩한 인격체가 못해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요. 어때요? 늘 그러다 보니까 죄악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거기에 딱 안주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리할수록 거듭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욕이 끝이 안 나요. 썩어질 것이 끝이 안 나요. 자, 그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인데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어떤 자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뭐예요? 정욕을 피하는 거.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타락과 속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오직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5절로부터 우리는 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힘써야 될 것이 있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믿음으로, 덕으로, 지식으로, 절제로, 인내로, 경건으로, 형제의 우애로, 마지막은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이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피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주셨던 5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데 지난주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할렐루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그랬어요. 이런 것이 뭐예요? 아까 말했던 것 7가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안에 덕이, 그 다음에 지식을 가지고 절제하다 보니까 인내에서 또 경건에서 또 어떻게 형제 우애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게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 7가지가 열매로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7가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교훈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알기는 잘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구나. 덕이 있어야 되구나. 지식이 있어야 되구나. 인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경건이 있어야 되구나. 형제 우애와 사랑도 있어야 되는구나.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내 힘으로 되냔 말이에요. 하려고 했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우리는 어때요? 연약한 존재예요. 죄에 대해서 취약해요. 늘 썩어질 길로 자꾸 내 발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지금까지 이 삶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의 상품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아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아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아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어요? 다 아실 것 같은데 말씀으로 알죠. 무엇으로 알아요? 예. 바꿔 말하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알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열매 맺기만 구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에서부터 양분을 쭉쭉 빨아먹어야 열매가 있죠. 나무를 갖다 뚝 갖다가 해놓고 뿌리 없어 보세요. 그냥 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매를 구한다,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러면 기초가 무엇이 되냐? 예수가 뿌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경건해야지.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지.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덕, 예수님의 경건, 예수님의 형제의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지. 기본 뿌리를 알겠죠. 우리가 옆 사람, 이웃 사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네가 그거밖에 안 해? 나도 그러면 그만큼만 할래. 당신이 그렇게 했어? 그래? 나도 그러면 거기까지야.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열매가 온전히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를 시작하면 어때요? 예수님 닮은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랑, 예수님 닮은 믿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왔다 갔다 해요. 얼마나 사랑이 왔다 갔다 해요. 좋았다 싫었다. 저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좋았다 싫었다가 하루에 100번 해요. 100번. 인간이 사랑하는 방법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표 사랑은 어때요? 죄를 범해도 사랑하고, 나에게 뺨을 쳐도 사랑하고, 내게 원수를 줘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해도 사랑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진정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짜를 맺는 게 아니에요. 돌감람나무에서 돌 복숭아를 내는 게 아니에요. 돌감람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람나무 열매, 진짜 복숭아를 내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낳는 거예요. 진짜 지식, 진짜 인내.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인내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때? 죽기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절제, 사람의 절제는 한계가 있어요. 아유, 난 더 이상 못 참아. 근데 하나님 어때요? 내가 피 흘리고 마지막 땀방울까지 흘리면서 절제하고 마지막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 우리가 그래서 뭐죠? 예수를 알매한 열매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내는 거예요. 인간의 본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중심되는. 저와 여러분, 바로 신성에 참여한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열매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예수를 아는 열매로부터 시작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자녀들도 어쩔 때는 정말 귀하고 최고로 보이다가도 자녀들도 원수같이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는 아이고 내 동생이 이뻐 그러다가도 아이고 저 왼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예수님의 사랑은 왼수가 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이해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변치 없는 사랑이 있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에 참여하는 자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의 중심 모티브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 대하듯 예수님께서 하시듯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얘기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께 대하듯 예수님께 하듯 예수님이 내게 하시듯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돼요. 항상 어때요? 우리 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신성한 성품에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열매가 내 본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므로. 그러면 어때요? 변치가 않아요. 우리가 성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사랑도 막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미워졌다가 막 소원해졌다가 막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게 인간적인 것도 비롯돼서 그래요. 근데 예수로부터 시작되면 어때요? 우리 예수님 어때요? 내가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나는 영원토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까지도 같이 지낼 때 변치가 않아요. 오늘 봐도 좋고 내일 봐도 좋고 또 봐도 좋고 자꾸 봐도 좋고 좋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어머 나 미쳤나 봐. 나 열병을 알아.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열병이 걸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자신이 구원하고 싶은 자녀를 위해 열병을 앓으시는 분이에요. 눈동자같이
스토커가 그런 거잖아요. 사랑에 한번 빠지면 그냥 그 사람한테 눈을 떼지 않고 모든 그의 삶을 갖다가 다 기억해놨다가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모든 관심이 길어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열정이 그렇게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내게 불꽃 같은 눈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맺되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서부터 시작된 열매. 이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같이 부족한 자, 정말 늘 이기적이고 타협하고 세상 죄악에 대해서 늘 쓰러지기 좋은 이 연약한 자들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오직 변치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를 알고 그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진정한 열매, 참 열매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은 죽을 것 같이 몸이 좋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영혼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런데 어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내야 돼요. 예수님 같은 열매.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처럼 부지런히, 예수님처럼 부지런히, 예수님 생각처럼 부지런히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덕이 내 생활 지침이 돼서 그냥 예수 향기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곳마다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곳마다 예수님의 전령자가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갖다 전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보배롭고 지극히 좋은 것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나아가는 진정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해지며 무자비해집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한 원수마귀의 계기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정함과 저들이 가지고 있는 대적함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식어지는 것에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결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따라 거듭난 자답게 그렇게 예수님을 알므로 그 일을 행하는 열매가 삶으로 충만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우린 소금이에요. 소금의 맛은요, 어디 가든지 찬찬찬 맛을 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안 납니다. 녹아 들어가요. 사랑도 사라르, 이해도 사라르, 능력도 사라르, 기쁨도 사라르, 감사도 사라르.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도 그냥 누구 하나만 있으면, 그 사람만 하나 있으면 사라르, 맛있어 맛있어. 근데 뭐 어디서 그랬는지 몰라. 근데 그의 능력이야. 신성의 그 성품에 참여한 자의 맛이 사라르, 가정도 사라르. 뭐 그 집에 뭐 나타나지 않아. 그 사람만 있으면 맛이 기가 막히게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니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열매가 없는 자는 어때요? 맹인이래요. 영적으로 눈이 닫힌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것에 대한 열매가 없는 자는 우리가 눈을 떴으나 눈을 감은 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예요. 캄캄한 자예요. 어떤 앞을 못 볼까요? 천국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못 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를 알므로써 그 예수의 뿌리를 둔 열매를 내므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 안이 활짝 열려져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지길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신성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어떻게 되냐? 열매를 맺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되느냐? 확신하라. 저를 따라하시고 확신하라. 확신하라. 할렐루야. 뭘 확신해야 되느냐? 나를 택하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신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썩을 것, 진정으로 보배로운 것을 내가 소유하고 진정한 성품에 참여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데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확신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그렇게 살고 싶은 의욕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택하심이 무엇입니까? 택하심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신명기서 10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택하심을 확신하는데 만민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사오리까? 내가 뽑혔는데. 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랬어요. 모태로부터 택하셨다. 택하심을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생길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했다. 나에게 어떤 공로나 나의 힘이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야 나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앞에 그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마땅하지. 난 택함 받은 사람이야. 또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택하심. 하나님은 날 택하셨다. 저와 여러분, 이 택하심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은혜만 기억하고 있어도 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닮은 자로 살아야 돼. 내가 얼마나 위대한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나 이래봬도 하나님 자녀야. 그럼 택하신 이유가 뭔데요? 그 택한 것이 이렇게 영광스럽다면 그 영광스러운 이유가 뭐냐고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으로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구원받게 하려 하신다. 구원받게 하려 하신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 나는 확신해.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정 가운데에 나를 택하신 자야. 그러니 난 마땅히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따르고 주님이 택하신 바답게 살아가야지. 또 어떻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소방대원이 불길에서 나를 건져준 것도 감사한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내 자녀다. 너는 나의 왕자다. 나의 공주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완전히 신분 세탁을 해주신 거예요. 죄의 종에서 멸망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의의 종, 의의 자녀로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감사해.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심이 내게 있어서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나니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어때요?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는 죽어도 먹어도 살아도 누워도 일어나도 주를 위해서 살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나를 택하셨다. 난 그것을 확신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해 보면 왜 우리를 세우셨냐? 하나님이 구원받게 자기의 자녀에게 복음 전파. 이게 뭐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이웃을 위하여 택하셨어요. 결국은 뭐예요? 죄 많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는 내가 어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배반할 수 있으며 그 은혜 따라 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택하심과 부르심을 확신하면서 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신 이 은혜, 만민 중에서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주님의 최고 지상명령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 내가 하나님의 이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원한다. 이런 믿음의 확정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10절에 보면 택하신가 부르심에 확신하는데 그 확신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약속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실족치 않게 하신다. 여러분 실족치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뭐냐면은 탈락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성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느냐. 아니 예수님 성품처럼 안 살아도 어떤 사람은 예수 끝까지 안 믿다가 죽을 때 예수님 믿을게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천국 가는 사람도 봤는데 아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나 나나 똑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신성에 참여하는 자에게는요 실족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땅 주신 거예요. 근데 그뿐인가요? 천국에도요 가면요 분명히 결탄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곳이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가지고 상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천국만 들어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왕이면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 시민들 되시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신성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기를 애쓰는 거예요. 12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면 천국을 주시리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천국을 소유합시다. 할렐루야. 이같이 하면은 어떤 말인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저는 앞으로 3일 밤 예배를 드리는 분들, 금요일 밤 예배를 드리는 분들, 주일 온전히 성수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줄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요. 우리나라에서.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줄어드는 수가 그래도 최대한 지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목사가 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분에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십니다. 넉넉히 들어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신나지 않아요? 이거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되어지잖아요. 우리 말씀을 믿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약속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합니까? 슬픈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 확실함이 있고 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로 인하여 실족지 않으며 천국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춤출 수 있어요. 죽음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어요. 절망 가운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대적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대적할지라도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나에게 원수 짓을 해도 나는 그들을 넉넉히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어디에서 옵니까? 신성한 성품. 가장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천국과 실족지 않게 하시되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약속. 이 예수를 알므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열매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애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쉬운 길이지만 어려운 길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러나 나 또한 그 길이 닫히지 않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갈 길을 다해야 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지런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붙잡고 정욕과 맞서 싸우며 썩어질 것을 피하고 사는 자, 세상은 타락하고 속박하지만 그로부터 자유하며 오직 믿음의 진보가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알고 그 예수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되 믿음 안에 덕을, 지식을, 철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의 우애를, 진정한 사랑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 그 택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가치를 알고 굳세게 수고하며 애씀으로 믿음을 지켜 실족지 않는 축복과 천국을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 안에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며 신실하게 예배했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을 받으며 보배롭고 영화롭게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 할 동안에 주님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 가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축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